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주일 맞습니다. 어떤 일보다도 주일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주일 말고 오늘 무슨 날일까요? 뭐라고? 이봉문 장님 생일이라고. 네, 생일이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순신 장군 탄신일이라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 탄신일이고 뭐고 이봉문 장님 생일이고 뭐 할지라도 오늘은 주일이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중심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2장 중심으로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 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우상 문화권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떠나라 할 때 떠났고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하였고 가나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히브리서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 중심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지어서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기초 성경 퀴즈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긴장하셔야 됩니다.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떠난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떠났다.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떠났다. 아니라 그의 조카 롯도 떠났다. 아니라 아브라함, 사레, 조카 롯, 아버지 데라도 떠났다. 아니라 자꾸 설명하는 건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떠났고 또 데라의 아내 떠났고 몇 번이 맞을까요? 4번? 성가대원들은 지금 겁이 나가지고 대답을 못해. 성가대원들 몇 번? 4번? 확실해? 그렇습니다. 4번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떠났으면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에 도착한 사람들은 누가 도착했을까요? 아브라함 혼자 도착했다. 아내 사레도 도착했다. 조카 롯도 도착했다. 아버지 데라도 도착했다.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도착했다. 몇 번일까요? 겁이 나가지고 말을 해. 몇 번? 자, 정답은 5번입니다. 목사님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떠날 때 4명이 가는데 왜 도착은 여러 사람이 도착합니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궁금해요? 500원 이상 수입이 되는가 봐. 궁금하면 500원 하려고 그랬더니 자, 그래,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그러면 검증이 들어가 봅니다. 떠날 때 몇 명 떠났고 도착할 때 몇 명 떠났는지, 왜 정답이 5번인지 검증 과정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보겠습니다. 보면은 31절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떠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떠날 때는 누가 떠났는가 하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또 조카 누구 이렇게 떠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떠나서 1차적으로 어디에 거류하게 되었는가 하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류하게 된 거예요. 그 하란 지역에서 누가 죽는가 하면 누가 죽어요? 데라가 그곳에서 떠날 때는 떠났지만 그곳에서 죽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란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 이처럼 그래서 이제 1차 하란 지역에 머물다가 그 하란에서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다시 출발할 때에 누구들이 함께 출발을 하는가 하면 자, 볼까요? 10 창세기 12장 5절 봅니다.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게 되면은 누가 포함이 되는가 하면 하란 땅에서 누구들을 얻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을 얻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도 함께 가나안에 도착을 해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굴까?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목축을 하잖아요. 목축을 했기 때문에 많은 가축들을 이렇게 통제를 하고 다스리려면 가축을 치는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함께 아브라함의 식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까지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7, 8을 보십시오. 보면은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가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 여기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것. 이곳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잘 함께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하기 때문에 우상 문화권에서 돈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사니까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에 머무는가 하면 하란에 머물고, 하란에서 누가 죽었다고? 데라가 죽습니다. 데라가 죽고 이제 그곳에서 다시 재출발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였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사레, 조카 롯, 종들 여러 사람이 함께 포함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조명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은 이게 믿음이야. 아브라함은 이게 믿음이야.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한번 평가를 해보면, 첫째는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순종하여 떠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수준의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문화권,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아브라함을 재조명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돈도 많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는 가정 속에서 있는 아브라함이 뭐가 아쉬워서 알지도 못하는 저 땅으로 가겠습니까? 장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세계를 가야 한다는 위험 부담이 있는데 가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지도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글 지도가 있어가지고 뭐 스마트폰 다 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최신식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가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브라함은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말씀이 기준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에 가가지고 보겠습니다.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무엇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삶의 신앙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삶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무엇이라고? 빛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시편 119편에 나와요. 119편에 나오는데 119편이 절수가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하시면서 119편 몇 절에 나오는 정도는 찾는 수고를 해야지 제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보게 되면 한 104절 다음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것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시몬 베드로를 중심하여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해. 고기잡이를 하는데 시몬은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해.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던져라, 깊은 데 던져라. 베드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 내가 이곳에 산 지가 몇 년인데 지금 내가 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진 지가 얼마인데 경험상 내 지식과 이론상 되지 않습니다. 안 해봤겠습니까? 깊은 데 던져봐라.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경험상 안 되는 줄 알지만은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했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이 기준이 아니야. 어딘가 모르게 무속신앙에 배어 있고요, 유교신앙에 배어 있고요, 종교다원주의 신앙에 배어 있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 기준이 없어.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아이들끼리 산속에 가서 막 팀도 짜고 뭐 그래가지고 뭐 숨바꼭질도 하고 뭣도 하고 막 놀다가 보면은 이 팀이 어디로 가고 저 팀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 그래서 가다 보면 두 길이 나오는데 요리로 갔을까 조리로 갔을까 잘 몰라. 그럼 만나가지고 합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방향을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방향 찾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때는 침을 봤다. 침이 요리로 튀었네. 요리로 갔을 거야. 이게 그 당시에 찾는 수단이었어요. 또 어떤 경우 잘 몰라. 이리로 갔는지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 몰라. 그때에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네. 이게 무슨 기준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이 정도야. 그냥
아무 기준도 없이 그러나 분명히 우리 인생의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의 기준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핵심적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이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렇게 요리 문답을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정하여가지고 이 말씀 신앙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 임직 받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거를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중직자가 되려면은 여기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돼. 말씀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본분을 다른 말로 하면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인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 라고 대답을 해야 당신 임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대요리 문답 제3번에 나와. 그렇습니다. 3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고백이 있는가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벨직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이런 고백서들이 다 있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다 거기에요. 그 고백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 고백서를 중심으로 하여 신조도 만들고 요리문답도 만들고 다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신앙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에 대한 신앙을 물을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인 것을 믿습니까? 안 한 사람은 뭘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 이제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이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준 귀한 말씀,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영의 양식으로.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깜짝 퀴즈도 내고 매일같이 성경 문제도 다 매주일마다 이렇게 보내고 성경을 찾아보고 손때도 묻히고 암송하게 하고 설교 시간에 되묻기도 하고 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제가 천국 갔을 때에 우리 주님이 호수가 네가 목회할 때에 성도들 뭐 했느냐,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촤 하고 선포했고 촤 하고 알도록 했고 그래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었디다.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되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제사 드리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험난한 곳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지형도 모르고 하지만 그곳에서 옮겨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은 제사 드리는 예배 신앙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8절에 보게 되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내 손으로 한번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자,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데, 말세에 믿음이 있는가? 지금도 그 믿음 가진 자가 누구인가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모습은 천성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인데 고향을 떠나서 어디에 사는가 하면 가나안 지역에 살아. 가나안 지역에 살다가 보니까 배고픔도 있고 적군에 의해 공격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고 막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기도 하고, 이런 혼란한 삶 속에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함께 집 나오니까 고생이네. 차라리 내 고향 갈대아 우르르 가면은 문화 혜택도 받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왜 고생하나,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 마음 같으면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 내 본향 갈대아 우르르 돌아가자, 그런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가졌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더 좋은, 더 나은 본향, 그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손자를 위하여, 모든 믿음의 후손들을 위하여 예비한 성, 그 성이 있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0절,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천성, 천국.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뭐 다 안 되는 것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옮겨가든지 제사할 수 있는 예배 신앙자인가, 예배 중심의 삶인가 잘 돌아보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 우리 신비에 새겨진 말씀되었다가 삶으로 나타나 열매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부족합니다. 주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